오늘과 또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계시와 성경에 대한 주제로 강의 중심의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나가기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약간의 그 일종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잘 그 경청하심으로 신앙과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좀 바뀌었는데요. 예, 그냥 화면으로 그거 하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를 접어두시고 히브리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 3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약 40분 정도에 걸쳐서 계시에 대한 특강을 하겠습니다.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계시받았다 그런 말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하게 되는데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한자는 이제 10개 자에다 칠판이 안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칠판을 쓸 텐데 10개 자에다가 보일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의 한자어 뜻은 열어서 보이다. 열어서 보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닫혀있기 때문에 안 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닫혀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말씀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하고요. 타종교에서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또 종교 바깥에서도 이 계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갑자기 뭔가 막 그 전율하면서 깨닫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 이거야. 너는 계시를 받았어.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역시 드러나다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레벨라치오 역시 오픈, 그러니까 언커버라 영어로 하면 언커버, 커버 덮여 있던 게 치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게 이제 보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 세계 또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과 세상을 향한 뜻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드러내어서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계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쉽죠? 네? 이해가 되시죠? 계시 받았습니다. 예.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느 부분을. 하나님을 다는 모르지만 일정 정도 압니다. 자, 근데 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시는 받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체는 원래 인간에게 신비한 존재인데 신비한 대상인데 계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열어 보여주시면 그 계시의 그 신비의 중심부를 어렴풋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촉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모세가 80세, 40세부터 80세까지 뭘 했죠? 광야에서 목동 생활했어요. 목동 생활. 장애인들의 양을 쳤어요. 꿈도 비전도 이제는 다 없고 나이는 늙어지고 그냥 아주 익숙한 40년 했으니 얼마나 익숙합니까? 데리고 다니다가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앞에 서게 됐죠. 하나님의 계시를 그 덤불 앞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삶은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위험? 편안한 목동 생활에서 이제는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는 삶으로 전환하기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세우겠다. 결국 그 말은 모세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인간은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느껴요. 왜? 변화되어야 되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지만 계시를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부담이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갓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도 1년 정도 그러한 부도덕함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누가 왔어요? 나단이 와서 그 양의 비유를 했죠. 부자가 양 한 마리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 접대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놈이 누구냐? 이렇게 했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놈이 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은밀히 감춰왔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러내고 이제는 회개하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 계시를 받기 전에 다윗은 즐거웠어요. 편안했어요. 밤마다 쾌락을 꿈꾸면서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임했어요. 그 순간 다윗은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울면서 자복하게 됐어요.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요, 뭔가 내 안에 변화를 강하게 요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사울일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신뢰를 받고 젊은 나이에 그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잣집 아들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30대의 나이에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부대표 정도 차기 공의회 의원에 유력한 사람이죠. 그가 대제사장의 신뢰를 받고 위임을 받아서 다메스커스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중에 도상에서 길 위에서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으리라. 그로부터 그러니까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벌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쬐고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그 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에 머물러서 승승장구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돌아섰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됐어요. 장래가 촉망되던 유대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교 잔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뻤죠.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나 그 계시에 순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올 때 핍박받은 경험이 없나요? 아버지한테 맞지 않을까?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계시를 들었을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숨어서도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능케 한 시작이었습니다. 신학자 월리엄 에이브러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문지방과 같다. 자, 우리가 어떤 근사한 집이 있어요. 바깥에서 그걸 보면은 멋있군. 굉장히 큰데 2층 집이네. 그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그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모르죠.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 봐야 그 안에 뭐가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어떤 가구가 있고 구조가 어떻고 그걸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문지방과 같아서 이 밖에서 보는 하나님 신비하고 모호할 뿐이죠. 사람들은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봐요. 그런데 중심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들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계시를 받는 것은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형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현실적인 위협이고 두려움입니다. 계시,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계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계시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시라고 했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시죠. 따라합시다. 자연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 보통 일반 역사 속에서 자연 계시라고 하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분명한 것은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는 곧 계시가 드러나는 방식을 자연 계시, 특별 계시 두 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요.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도 드러나요. 현명하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자연세계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과학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원과학,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파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바다를 보면 전능자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죠. 오늘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가테드 신성이 창조 이후로부터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성경도 자연계시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이 그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던 그 하늘과 바다와 땅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 계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자연 계시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전도하는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는 잘 통해요. 천벌을 받을 거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천벌. 뭔가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벌이 내린다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거를 지금 자연 계시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 공의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천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로 거기서부터 맞아. 그 천벌, 하늘의 벌을 주시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계시로 시작해서 특별 계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 특별히 인문학적 지식에 대해서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철학이나 타종교의 가르침 또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인문과학에서 제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성경 아닌 거는 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연구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특별 계시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일반 계시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특별 계시는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왜 그런 거나 비슷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세상 거 다 끊잖아요. 여러분 계속 끊나요? 저는 40대 중반부터 동창회 다시 나가요.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 복음의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을 접목시켜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공히 받아들이되 특별 계시의 중심을 두고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확인하는 그런 진리의 파편으로 계시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한 전도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16세기 우리 개신교 신학의 태도인 칼뱅, 요한 칼뱅, 존 칼뱅 목사님도 분명하게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sense of divinity, 신성 감각,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또는 sense of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종교에 대한 감각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양심이나 또는 종교성 또는 진리에 대한 구도,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리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남아있는 거예요. 켈빈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도 창조 세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솜씨를 의식할 수 있다라고 요한 켈빈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정신은 자연적 본능을 통해 신성을 의식한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에 대한 감각, 소위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신성에 대한 감각이 모든 인간에게 있지만 이 감각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그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칼빈은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특별 계시에 비할 때 보통 사람이 깨달은 자연 계시는 대단히 오염되어 있고 모호하다. 그래서 특별 계시에 비할 수 없이 적다,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 읽은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이상한 것으로 바꿔서 숭배해요.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으로 또는 위대한 전쟁의 영웅 사람으로 또는 큰 새나 뭐 나무 이런 것들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섬겨버려요. 얼마나 모호하고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그들의 인식입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자, 계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 말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만 둘 다 받아들이되 특별 계시에 중심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뭘 질문하는 사람은요, 몰라서 뭘 아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는 분은 조금 아니까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 형님이 하여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 안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제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계시로 인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어떤 신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는지 내가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주사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구약 성경이 원래 이 말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자음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다 상실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 남은 거는 자음만 남아 있는데 요드, 해, 와우, 해 이런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맨 앞에 이렇게 따옴표 같은 게 요드라고 그러고요. 요 H같이 H가 아니지 뭐지 이렇게 기역자하고 이렇게 양쪽한 게 해라는 발음 나와. 해. 그다음에 이렇게 딱 찍어서 내린 게 와우고요. 마지막 똑같은 또 요, 해, 와우, 해. 이거를 이제 보통 테트라그람마톤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죠. 서기관, 스크립터. 이 서기관들이 요 글자가 구약 성경에 한 6,000번 나와요. 요해, 와우해 이 글자가 이 테트라그람마톤 신성 사문자가 6,0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쓰던 붓을 꺾고 나가서 옷을 싹 벗고 목욕을 싹 속옷까지 하고 갈아입고 다시 새 붓으로
이 글자를 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않으려고. 자기가 이 글자를 쓰는 직전에 여전히 자기의 죄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모세에게 처음 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이제 2세기, 주전 2세기쯤에 그 히브리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요드해 와우해가 나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리고 나중에 한 2세기쯤에 그 아도나이의 모음 아를 가장 평범한 모음이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발음이 뭐냐면 야외 또는 야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도나이하고 이걸 섞어서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음에 가까운 발음은 야외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발음된다는 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세가 들었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 뜻은 뭘까요? 야훼의 지금까지 알려진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거가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또는 나는 내가 되려고 의지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이다. 꼭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야훼의 뜻이 그거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will be who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미래의 어떤 존재로든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측정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포착되어지고 제한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 1장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 도낭에서 진리라는 뜻이죠. 도가 도로 불려지면 비상도,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굉장히 이 야훼라는 말의 의미랑 연결되어서 아주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도덕경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규정되어지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100% 진리인 거 어떻게 확신하냐. 네가 진리라고 규정한 그 순간 그 진리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이놈, 그럼 하나님이 벌 주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의 3번째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완전히 포착할 수 없어요. 일부분을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해하는 그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더 모르겠어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알자마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와 이 기독교의 계시가 차별화되는 기독교 계시의 특이점이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신의 계시에서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후로 계속 발전이 안 돼요. 몇천 년 전에 주어진 그대로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시는 성경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 쓰여졌잖아요.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몇 년? 1500년. 그렇게 오랫동안 쓰여진지 몰랐죠, 여러분. 수천 년간 구전되어 왔던 것이 적어도 주전 한 500년대에 또는 5, 600년대부터 문서화되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쓰여진 건 언제? 주후 4세기에 완성됐어요. 확정됐어요. 신약성경 27권이. 그러니까 거의 1500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쭉 휘어져 왔는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66권이 쭉 쓰여지면서 계시록까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계시는 발전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계시는 그 해석이 발전돼요. 해석이. 아까 계시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도 계시로 들어가고 오늘 요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개인화된 계시로, 그러니까 주관적 계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만 명이면 만 명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의미로 계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은 비슷하지만 개인의 삶과 정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없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말만 나오면 이게 설교하려고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세상 말로는 꼰대 짓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이제 신분이 목사다 보니까 또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 잘난 줄 알고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꾹 찌를 때 아차 내가 또 설교를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해요. 뭐 개중에는 밥 먹으면서 듣다가도 뭐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5명 있으면 그중에 한 분은 또 저 목사 또 설교하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구석구석 안다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서 구현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이다. 자,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걸 드러나 아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드러나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그분이 삶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적,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의 정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은 이 구약시대를 말하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곧 계시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뭐 에레미야, 이사야,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성경 시대를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창세 이전에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드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연 계시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의 계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와 지식이 예수 자체 안에 있어요. 있습니까? 예수가 계시의 정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자연 계시 속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교죠. 일반 자연 계시 속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철학,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파편 계시의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특별 계시의 그 중심이죠. 그죠? 바로 예수 태어나심, 생애, 말씀하심,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요 속에 단순한 예수, 한 인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된다. 하나님이 계시된 거다. 모든 인간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그 본질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한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구약의 사람들은 모르고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고 지금의 유대교, 유대인들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이고 중심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언은 돼 있어요. 한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씀 이사야 7장에 있잖아요. 그가 찔린 물이 허물이 되면 이사야 53장. 구약만 자세히 이해하고 연구하고 계시를 받아서 확신해도 신약의 그림이 대충 그려질 수 있는데 신약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이 임하셨음에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유대인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요따 이 말이나 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라 이거죠. 헬라 사람들은 야 무슨 신이 이렇게 무기력하냐? 무슨 신이 그렇게 어리숙해? 미련한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서도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 헬라인들이나 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에요. 1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가 지어지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도 그리스도는 계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계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계셨잖아요. 아멘?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세 분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완전한 사랑을 누리셨잖아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후로 지어질 사람들 중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 아멘.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하시고 놀라우신지, 이 구원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엔 또 어떤 하나님이 없냐면은 고통당하고 매질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나타남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33년의 짧은 생애를 유대 팔레스타인이란 좁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얼마나 조그매요. 보잘것없잖아요. 33년. 인류 역사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00년이 넘는데 33년, 이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 충청북도 정도 되는 그 사이즈,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거기서 33년 살았던 나사렛 예수를 하는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본질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모든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저는 갈증이 나요. 왜? 알면 알수록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부활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느끼고 경험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알고 싶어지는.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의 계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모르는. 그래서 더 계시를 구하게 되는. 할렐루야. 4세기 서방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가 아는 최고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그런데 내가 이 수준에 있고 어떤 사람이 밑에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만한 하나님을 그는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성숙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항상 크시다. 동방정교회는 이런 말을 써요. Darkness of God. 하나님의 어둠. 하나님의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고 하나님의 어둠이라는 표현을 썼고 12세기 중세의 그 철학의 신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피조물의 이성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루터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자신을 감추셨다.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의 삼중적 형태가 있어요. 계시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특별계시가. 첫 번째는 계시의 정점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중심이에요. 자, 계시 1번 뭐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계시 2번 뭐에? 특별계시 성경. 계시 3번은 뭘까요? 이걸 삼중적 계시라고 계시의 표현 형태라고 하는데 계시 3번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로 성도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원 세계를 그려보세요. 맨 가운데 원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중심. 그것을 둘러싼 원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 그죠? 그 바깥에 이 성경을 선포하는 교회의 말씀. 이 세 가지 삼중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계시를 교회가 선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회가 선포한다는 것이 꼭 목사가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만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계시의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카페에서 친구랑 차 마시면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성경,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를 선포합니다. 자꾸 이 계시를 어떤 교리나 도그마, 뭐 신학, 어떤 명제, 여기 뭐 이런 것만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계시의 본질은 계시를 깨달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계시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것이 또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계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면 손 들고 질문하라고 할 텐데 예배 시간이라서 질문은 생략하겠고요.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